자, 지난 시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고요. 86세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는 못 기다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1년이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86세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굉장히 긴 시간이죠. 11년 동안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고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11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11년입니다. 11년.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망정이지 11년.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은 무려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13년입니다. 99세 때 나타났으니까 86세 때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요.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침묵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게 막 답답해서 못 견디잖아요. 일주일만 큐티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또 성경을 통독해도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겠고 잠언을 읽어도 모르겠고 설교를 새벽을 듣고 수요일을 듣고 주일을 들어도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일주일을 그러면요. 이게 막 답답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려 11년 동안 끊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도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 11년 안 나타났으니까 애가 11살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인가요? 11살인가요? 그런데 윤석열 나이가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11년을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은 11년 동안 안 나타났는데요. 뭔가 답답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얘도 아들인데, 얘도 내 피를 물려받았는데, 그 86세 때 애를 낳아서 11년 11살 때까지 키웠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오늘 제가 그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청년부죠. 저는 직장인들을 맡아서 나이가 꽤 많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한테 카톡을 넣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했는데요. 제가 카톡을 안 보고 있다가 8시 15분인가 20분인가 급히 어디 간다고 이렇게 병원 간다고 휙 갔거든요. 가서 병원에서 보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거기서 나왔는데 언제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1 시간 동안 요렇게 인제 1 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하다가 딱 하고 났을 때 제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스타벅스에 있다 그래서 아직도 안 가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네. 자 그렇게 인제 만났는데 목사님 참 시골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골까지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골 아냐? 여기가 판교야 여기." 시골 같은데. "목사님은 시골하고 안 어울린대." 그래서 내가 부목사 할 때 "어떻게 했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뭐 그런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서울 자주 간다." 그러니까 "서울을 못 잊어서 자꾸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다 그래서 아니 거기 서울에 볼 일 있고 신방도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랬는데 "너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52 이래요. 그래서 '와 나이가 참 많네 너도.' 그랬는데 청년부 새 가족으로 와서 새 가족 교육을 받던 친구가요. 그 큰 교회에 새 가족 부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새 가족 부장을 맡고 있어. 제가 있을 때는 새 가족 오러 와 가지고 새 가족 교육을 받았던 친구가 그 교회에 새 가족부를 맡고 있어요, 그 큰 교회.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 의도를 모르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지금. 예.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애 얘기를 해요. 근데 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는 자기 애 얘기를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용산에 부목사 있을 때 지금 그 형제의 애 나이하고 우리 큰애 애 나이하고 같아요. 12 살이라 그러더라고요. 12 살이고 우리 큰애가 그 용산에 있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강초등학교 이름도 좋죠. 한강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 아픈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막 나요. 그러면서 "애한테 잘해라. 진짜 지금 애한테는 아빠 엄마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젊어서 그걸 몰랐다. 근데 얘가 지금 다 컸는데도 그게 아직도 미안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 잘 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큰애가 33 인가 4 인가인데 지금. 예. 근데 아브라함이 86 세에 낳았으니 그 늙은 나이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한테 빠져 가지고.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체념이라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어. 요 정도면 됐지 뭐. 굳이 본처에게서 낳을 필요가 있나? 아들은 아들인데." 이게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현실과 타협하는 체념. 딱 요만하면 됐지 뭐. 나중에 그 얘기 또 나와요. 조금만 더 할게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인제 다시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다고요? 그때 제가 우스개로 그랬죠. "뒤끝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예. 완전히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또 자기 능력으로 낳았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전에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아 내가 낳았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무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요? 86세 때 낳았으니까 한 92세 때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6세 때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00 세에서 1년 모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 강박도 많고요. 강박이 많습니다. 저는 병원 예약을 하면 예약 시간에 늦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 그 시간에 딱 왔다고 그 시간에 진료를 봐요, 안 봐요? 못 보죠. 쫙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이게 강박이 있어 그래요. 그리고 항상 저는 91 년도부터 교육자를 했으니까 어떤 교육자든 간에 교육 부서를 맡든 뭐든 맡든 간에 숫자에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숫자 이런 강박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 행사를 해도 잘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막 드글드글 막 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바닥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막 떠나기 시작할 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어제 그렇게 웃고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 그럴 때 일하세요. 재정이 막 빠져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도 그 형제하고 얘기하는데
2018년도에 이분이 사업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완전히 쫄딱 그냥 쫄딱 망하고 막 그럴 때 그 같이 사는 그 배우자 아내도 같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뭐 제가 청년부 할 때 만나 가지고 둘이 CC예요. 커플이에요. 어떻게 됐는데 서로 인제 헤어지니 많이 완전히 부도를 맞았을 때 근데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여러분 발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특혜예요, 특혜.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요. 관계가 끊어졌다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발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예.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옛날 모셨던 목사님이 "설교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뭐가 어려워. 저는 부교육자 때는요. 원고도 없이 막 설교했거든요. 그다음에 청년부, 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는요. 그냥 원고도 없이 막 했어요.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고 막 했거든요. 그럴 때 설교가 뭐가 힘들어. 그냥 주시는 음성대로 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면 할수록 설교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은퇴는 한참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설교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설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여러분 항상 무슨 운동을 배울 때 그 가르치는 코치가 뭐라고 말해요? "힘 빼라." 그러잖아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저도 수영 한 4일 정도 배웠는데 허리 힘을 안 빼 가지고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안 뜨는 사람 처음 봤다."고 "힘을 좀 빼라고, 힘 빼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때 막 헬스비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같이 수영장을 끊고 막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하루 배우면 부 가요. 근데 저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코치 선생님이 "이거 보라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쫙쫙 나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냐." 허리 힘이 이렇게 왜 허리를 안 빼냐고. 죽어도 안 빼. 그냥 팍팍. 왜 빼면 깔아앉을 것 같으니까 막 어떻게 파둥파둥하니까 허리 빼라고. 요 허리 얘기만 듣다가 사일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고 다시는 안 가요. 내가 왜 가서 혼이 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안 가는데 이게 설교가 힘든 게 뭐냐면 힘 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힘 빼는 게. 예.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99세 때까지 관계를 끊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놓을 건 놓으세요. 놓고요. 또 손에 잡을 것은 잡으세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놓아야 될 것을 잡고 있고 잡아야 될 것을 놓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래요. 양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놓을 건 놔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오늘 막 우리 그래서 뭐 식당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막 그렇게 메뉴를 잘 준비하고 해도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목회든 사업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놓을 건 놓고요. 잡을 건 잡으세요. 근데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잡아야 될 하나님은 놓고 놓아야 될 것은 붙잡고 있으면요. 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놓을 것은 놓고요. 잡아야 될 것은 잡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 의가 이렇게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도들 보면 막 "목사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겁부터 나요. 저러다가 또 언제 또 은혜가 쑥 빠져 가지고 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 그럴까 봐. 예. 이것도 그래서 성도들이 앞에 앉던 분이 뒤로 가도 걱정이고 뒤에 늘 앉던 분이 앞에 앉아도 걱정이고 '왜 또 앞에 왔지?' 걱정이고
새벽기도 안 오던 성도가 새벽기도 와도 아니 왜 저분이 새벽기도는 생전 안 노는데 왜 새벽기도 나왔을까? 그것도 걱정되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와도 걱정이에요. 왜 나오던 분이 왜 안 나오지? 요즘 새벽기도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사가정교회가 우리 정말 90%가 자리를 지켜줘 가지고요. 오늘 같은 날 또 많이 빠졌는데 사가정교회가 자리를 지켜줘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잘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도 일 주일에 한 번은 도장을 찍어요. 아멘. 그렇다고 또 세 번 나오려고 하다가 한 번만 나가자로 마음 바꾸지는 말고 그래서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11년 만에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요. 99세 때. 16장 16절이 86세 때였고요. 한 절 지나 17장 1절에 11년이 지나 13년이 지나 99세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다음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이 말씀 들어보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좀 뒤끝이 있죠. 확실히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13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후처를 통해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뒤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조금 어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는 왜 그때 나를 안 믿었냐? 너는 왜 그때 나를 못 믿었냐? 내가 무능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순종케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로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보다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제로라 해도 내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제가 의역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을 완전하게 믿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 우리 어린이 워터펀데이를 이렇게 사진들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렸어요. 게시물에 생전 안 올리는데 카톡에 올렸습니다. 요즘 카톡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올린 사진들이 새 게시물이라고 뜨는 거 아시죠? 카톡 안 쓰세요? 뜨잖아요. 그렇게 올렸어요.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로 그 게시물에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틀하고 막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워터펀데이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하면 와, 잘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애들이 안 올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밥맛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예. 아니 이쪽 생각하면 한 타임당 30가정밖에 안 받겠다고 막 그 홈페이지도 올리고 신청서도 올려 가지고 막 이게 막 나눠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 다음 주에 방학이거든요. 이 홍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 알아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받아야 되고 그만큼 많이 나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우리가 이걸 만장을 찍어 놨거든요, 만장을.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든 막 홍보를 해야 엄마들이 이걸 보고 결정은 그때 하더라도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줄 거냐고요. 애들 다음 주는 방학하지. 우리 집에 이걸 꼽아 놓는다고 제가 오겠냐고요. 이게 뭐야 하고 버리지.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이게 바빠졌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는데 거기 초등학교가 언제 마칠지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제가 거기 초등학교 교무실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왜 그걸 알려고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애들 하교 시간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거짓말 시키더라고요. 조카가 거기 다니는데 뭐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카라고 해도 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조카한테 물어보지 왜 학교에 교무실에 전화해가지고 학교에서 왜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몇 번 나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거기서 이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막 버글버글하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진짜 한 타임당 30 가정인데 5 타임인데 한 타임당 2명씩 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한 타임당 둘이 와서 놀면 어떡할 거예요. 이 그멍한 걸 해놓고. 야, 이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게, 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 나를 완전히 믿으라는 거잖아요. 참 완전히 믿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명이 와 가지고 그다음 주에 한 명이 안 오는 것보다 한 명이 와 가지고 그다음에 한 명 교회 나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100명이 실컷 놀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오는 것보다 한 가정만 딱 노는데 그 한 가정에 교회 등록하면 실은 뭐예요? 요게 더 실인지 자꾸 따라합시다. 현실과 타협하는 체념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소식반 오늘 또 한다고 하는데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땅은 다 질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인제 오늘 대장 초중학교 갔다가 인제 새 소식반에 우리 사모하고 인제 박노현 권사님을 내려주고 교회로 바로 왔거든요. 왔는데 그 고기동 거기 놀이터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새소식반 그 돗자리 깔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으면 선생님들끼리 한대요. 그래서 대장 초중학교 우리 교감 집사님하고 학교 선생님 2분하고 3분 우리 선생님 자매들하고 사모하고 박내영 목사님 뭐 5명이 애들 없는데도 아이고 5명이서 뭘 할까 하고 갔는데요. 태워 주려고 갔는데요. 애가 6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말만한 애들이 있더라. 말만한 애들. 초등학교인데 애들이 말만 해. 진짜 얼마나 말만한지 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게 분위기 좋게 끝나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걔들 가니까 아무도 없어 진짜. 그 고기동 놀이터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딱 걔들밖에 없었던 걔들 데리고 오늘 한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전초조 유진희 집사님이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설교 써먹게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진짜 새소식반 저 같으면 단체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쉬겠습니다. 할 건데. 그냥 학교 선생님 3분하고 가니까 유진희 집사님이 뭐 목걸이 희한한 거 하고 제가 주일 담임에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뭐 돈도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5만 원짜리 다발 만들고 막 목걸이 이만한 거 해 가지고 그 목걸이 하고 막 오늘 주제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뭐 그런 거 더 어렵다 그거 설교하려고 막 주렁주렁 달고 막 하던데요. 내가 했어요. 아니 예수 안 만났으면 대장 초중학교 교관 선생님이 예수 안 만났으면 집에 편안하게 있을 건데 이게 예수 만나 가지고 희한한 거 하고 힙한 모자 쓰고 막 이상한 돈다발 들고 막 하는데요. 자, 그 선생님 2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있을 거예요. 거기도 가정이 있고 끝나고 나니까 집에 밥 한다고 선생님 2분이 막 빨리 간다고 막 차 놓칠까 봐 가는데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공터 놀이터에 그 애가 5명인가 6명 말만한 애들이 거기서 새소식반 듣고 그대로 갔어요. 걔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려면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안에 1%라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는 게 0.1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빼요. 힘을 빼고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그 결심 뒤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안 들고요.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한다, 아무도 박수 안 친다,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냥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그게 말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다 빼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양한다 생각하고 찬양하면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봐요. 여기 15절 봐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다시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워낙 안 믿으니까 다시 약속을 해요. 그게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2, 13, 15, 16, 17, 18 계속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완전히 믿어라,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7장 17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도 바꿔주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례를 사례라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17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요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에이 펀데이 한다고 되겠어? 뭐 에이 하나님이 이제 접어야지, 이제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마누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하면서 18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따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본처에게 약속하겠다고 계속 이름 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마누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계속 말하는데도 그의 관심은 뭐예요? 본책에서 날 아들이 아니라 요 애 11년 전에 태어난 11년 아니죠. 86세이고 지금 99세니까 13살? 13살 된 요 애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본초고 뭐고 얘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나. 혹시 여러분의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냥 욕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살게요. 그냥 무탈하기만 해주세요. 그냥 욕만 안 얻어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크기만큼으로 줄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현실과 타협한 체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린이 펀데를 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굳이 뭐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지난번에 박행일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명일의 집사님 또 오고 뭐 애기들 좀 있었잖아요. 목사님 요만큼만 돼도 좋겠습니다. 해봤자 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요만큼만 돼도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이스마엘이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 안 하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뭘 무리해서 거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요 정도만 됐지, 요 정도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역대상 4장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에서도 저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지라면 될 것이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면 기도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자식 하나만 잘 키우다 살자 이런 걸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좀 커지고요. 좀 스케일이 좀 커지고요.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네 아내 사라를 열국의 어미가 될까 할 것이며 너를 열국의 아비로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스마엘 하나 끌어안고 텐트 속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달라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 너무 지쳤습니다. 고난이 계속 오다 보니까 어느새 기도도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본처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이 통해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재차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내 힘이 다 빠진 99세 때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마엘 하나 끌어안고 만족하고 했던 나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 온 세상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믿음도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기도조차 작아졌습니다. 그냥 자식 하나 붙들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속에서만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 달라지고 우리 조남의 집사님이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신경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집에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 있는 사업 이제 접어야지, 끝내야지. 하나님은 멀리서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오늘 새벽 큐티처럼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고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임하셔야 됩니다. 애타게 피가 마르게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전이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만은 그냥 안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이 세소식반 한두 명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통해 가정과 민족이 변화되는 꿈을 안고 세소식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이 한 자리가 그냥 나의 한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나라의 민족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라는 나의 작은 크기의 믿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펀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같이 오게 될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